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노준현 목사의 말씀 산책 2013년 8월 26일 역대하 33장 1절로 25절까지 세번역 성경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느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느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느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느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을 쌓아 오배를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다윗 왕에 버금갈 정도로 의롭고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열왕들 중에서 므낫세만큼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의 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에 우상의 단을 쌓았습니다. 몰렉 숭배를 위해 자녀를 불살라 바쳤습니다. 점, 사술, 요술을 행하면서 신접한 자와 무당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그 선례가 없었던 온갖 악행을 자행했으니 결국 하느님께서 이참에 유다를 멸망시켜버려야겠다,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스름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 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시리아 군사의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주변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세력을 키워가다가 결국은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일찍 멸망한 것이죠.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마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철제 무기를 든 중무장한 기마병의 등장,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때리고 죽이는 가혹한 정치로 정복당한 민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정복 지역의 모든 주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원래 주민들이 있던 곳에는 다른 나라의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침략에 주변 국들이 다 정복당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라는 이 쬐끄만 나라가 136년이나 버텼다는 것은 정말 역사학자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갈고리로 코가 꿰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의 주도하에 므낫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므낫세는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수행했지만 므낫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의 동치는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에 비해서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 행위가 매우 컸고 그의 완고한 고집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유다 국민들이 아몬의 악함을 보다 못해 결국 처단하고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큽니다. 혹 히스기야가 복받은 것이 그의 선한 행위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때에 더 정확합니다. 인간의 선한 공적은 인간의 사약함에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신이 행한 선한 공적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한 선물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악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요. 그들의 종말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여 범죄했지만 오랫동안 통치한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죄 짓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즐거우십니까? 자신이 므낫세의 운명이 될지 아몬의 운명이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지금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